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사고의 지평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지체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 사랑과 그런 주님 앞에 올려드림이 있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만 단점이 보이고, 이 단점이 보이면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지체들 속에서 약한 부분이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니까 더 은혜와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한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로 만날 수 있다는 것, 같이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해하는 천국은 바로 이러한 축복된 삶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간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친히 강림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불러요.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서. 지칠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너무 외로움에 깊이 빠지고 쓸쓸함과 고독함과 너무 지나친 그 우울증에 빠져드는 것은 사실은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굴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표현일 수 있어요. 원시가 너 외롭니? 너 힘드니? 너 고통스럽니? 그럼 뭐란 뜻이에요? 나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의 이름을 좀 부르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좀 나를 좀 기대면 안 되겠니? 그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감히 우리를 고소하고,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처음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보시죠. 45절 말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그들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잖아요. 모으면 모을수록 끊임없이 더 모으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재산들을 오늘 본문에는 팔았다라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팔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이제 좀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번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고 성경도 공부하시고 이제 정말 한번 주의 일꾼답게 살아가셔야죠.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에요. 나중에요. 제가 어느 정도 준비한 다음에요. 제가 이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가 주의 일을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시간이 흐르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서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것도 재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만 가면 요만큼만 모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욕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삶을 지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식하는 수많은 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루하루마다 오르고 내리는 그 일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를 점점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누는 삶은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 무엇이 행해진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자꾸만 교회에다가도 내가 이 다음에 막 사업이 성공하면 거창한 걸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자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부터 내일부터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말하죠. 그 소유를 파는 이유도 보니까 나누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소유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은 100세를 넘어서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120세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다른 때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남자들은 보니까요, 대부분 40이 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꾸만 뭔가 장이 되고 싶은 이 명예욕이 꿈틀거리며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들도 보니까 자꾸만 내 교회, 내 건물로 그 소유욕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죄송하게도 세습까지 가게 되는 아픈 현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를 날마다 먹었어요. 하루에 6일치를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런 거죠. 이 부분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이름을 내걸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스라이팅. 우리 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싶어하는 가스라이팅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시가 너는 10,000명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원시가 너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제가 새벽마다 아무리 엎드려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와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님들, 더 많은 사역. 이게 누르고 눌러도 끊임없이 제 속에서는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투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투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그 이름 하에 나의 통제하에 두고 싶은 강한 소유욕의 또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뜨겁게 사랑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막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동으로 보였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그 뜨거움과 감격과 은혜가 그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었는데 그렇게 본질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자꾸만 자기의 겉에 보여지는 것들로 강한 사람의 소유물처럼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만의 강력한 집단 이기주의로 변해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교회와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인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뭘 비춰주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죠.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하잖아요. 재산과 소유도 팔잖아요. 나누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그 당시 얼마나 이것이 장안의 화제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꽤 오래전인데 그 성탄절만 되면은 그 무명으로 그 구세군이 있잖아요. 구세군 그 냄비통에다가 그 해마다 그 1억씩 무명으로 놓는 사람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잖아. 1억을 갖다가 그 해마다 그렇게 놓으니 그 어떤 기자가 그거를 취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나눔은 또 다른 체험의 시작입니다. 이 글귀가 저한테는 그때 배겼어요. 나눔은 또 다른 체험의 시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요, 우리 때에 받지 못해도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나눔은요, 귀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재산과 소유를 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순식간에 남자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형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 성령 충만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도 열려지고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도, 내 생각에는 도저히 주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자녀들도, 그 모든 것들도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지쳐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에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까지도 그래서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뭐 선교사가 뭐 물질을 탐하러 나갑니까? 선교사가 무슨 다른 이익을 위해 나갑니까? 오직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하고 싶은 그 마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쁨으로 희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봉사하면 반드시 그런 상처와 고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 중요하고 은혜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봉사가 자연스럽게 기쁨과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재능, 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 이 처음교회 삶의 특징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거든요.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 46절의 초대교회이자 처음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죠?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날마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내일도 예배해요. 또 내일은 목사님 또 그 다음날도 예배해요. 목사님 그 다음날도 예배해요. 매일의 예배가 이들에게는 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조직도 건물도 교파도 그 어떠한 성경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어려울 텐데 그 인원이면 그 당시는요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나오지만 사실은 성전 건물 뒤쪽에 있는 큰 뜰을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그 뜰을 성경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우선 솔로몬의 행각을 그들이 모이는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공부할 때 버스킹 예배를 한 1년 가까이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뭐가 좋냐면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공원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원에 가면 야외 공연장 같은 게 많아요. 그 사람도 없고 사용도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갖고 기타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은요, 지나가던 사람이 막 앉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버스킹으로 하나님 앞에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죠. 그것이 뭘까요? 본질이 형식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본질이 형식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먼저 교회 장소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총동원 전도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서는요, 그냥 찬송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찬송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들었고 또 듣고 싶어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 예수님의 직제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예요, 야고보예요, 요한이에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과 겪었던 실제적인 일들을 말하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듣고 또 듣고 싶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요. 그 마음이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지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또 모이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날마다 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나면요, 그들은 아쉬움 속에 짝을 지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면서 저희 집으로 가시죠.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들은 그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요. 46절에 보니까 떡을 떼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떡을 뗐다. 이 떼매의 단어 클라오는 찢다라는 뜻을 가지고, 찢다. 즉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성찬 예식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의 카트오이코는 어떤 특정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집사님 집에, 오늘은 또 이 집사님 집에 서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또 성찬을 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도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예배에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배에는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슬람에 제가 있어봐서 알잖아요. 사우디에 있어봤잖아요. 5번씩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하루에. 거기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배에만 십자가의 보혈이 흐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이 예배 전에 나오면 그 보혈의 능력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의 중심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면요, 다른 것은 자동인 것.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순서를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얼마나 큽니까? 감동입니까?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를 보면 돼요. 예배에 대한 나의 첫사랑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점검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문제가 막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회복되면요, 다른 것은 저절로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시겠지만 식구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빨리 주님과 앞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기회들이 자주 있었어요. 낙석의 위험도 당해봤고, 게릴라들의 위험도 당해봤고, 정글에 갇히는 위험도 당해봤고, 또 폭탄의 위험, 낭떠러지 위험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왜요? 교회 크게 만들라고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살려준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그 주님을 더욱 예배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감동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 오지의 산골에 까미라고 하는 부족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소위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교육도 없죠. 의료도 없죠. 그 무엇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장 낙후된 마을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요 전염병이 도는데 아무도 돌보지도 치료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의 온몸에 고름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갖고 고통스러워서 아이들이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곳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요. 10년 만에, 10년 걸렸어요. 10년 만에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밤에 도착하게 되었고, 여러분, 예배당 바닥은요 완성되어지지 않아서 울퉁불퉁 막 그런 엉망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민들이 다 모여져 있었고요. 전기도 없고요. 호롱불조차도 없어서 정말 깜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앞 앉은 분들이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제 생애에 잊지 못할 감동의 지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서 모두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죠. 헬리나 오웬이 그의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치유의 통로로 몽땅 내주어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교수와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그러한 장애우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책으로 남겼죠.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재산과 소유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도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47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47절 말씀,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가.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주어는 주께서입니다. 실추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칭송을 듣게 되고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